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두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고 또 그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복음이 실현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 사역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믿고 나오는 자마다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먼저 나병이 걸린 사람은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나병 환자가 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마찬가지로 무리 가운데서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죠. 그런데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내려보내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그러한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당황하실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보내십니다. 먼저 나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경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감추십니다.
그리고는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가운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자면 이 둘 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믿음의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나병은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없었고 치유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짐 밖에서 평생을 나음 입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음 입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이었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소외되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외와 정죄의 굴레인 나병을 순식간에 떠나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정결 규례대로 행하고서는 다시 사회적인 공동체 안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병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에 속했던 것처럼 죄 용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하나님께만 고유한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중풍병자는 그 자신과 친구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병상에 누워있던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침상에 누운 그 모습이지만 내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떠나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추악하고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그 물리적인 문제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말이 나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것이 눈앞에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잔치 가운데 참여하셨을 때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것이냐고 예수님 앞에 따져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이미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이어서 23절 말씀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나병 환자는 그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 원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가 잠잠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널리 전했을 것으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는지 또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구원받음의 증거를 들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기를,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나병 같은, 하나님 우리의 중풍병보다도 더한 우리의 추악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다음 세대 비전 있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